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또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오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을 찾아 기도하며 찬송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과 함께 일명 평지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마태복음 5장이 이제 팔복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 수여하신 교훈, 이걸 줄여서 산상수훈. 그럼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거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장과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래서 일명 평지수훈이라고 불러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누가복음은 평지수훈. 근데 내용은 비슷해. 왜 그러냐? 자, 이 마태는 그 산 언덕에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있는 오늘 나오는 비슷한 팔복장과 비슷하지만 굉장히 짧게 느껴지잖아요. 왜냐? 누가는 이제 뒤에 가면 10장, 11장 이렇게 가보면 마태복음에서 한 군데 모아놓은 얘기를 이렇게 흩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시간대별로 이렇게 썼다면 마태는 사건 중심으로 기억을 해서 한 군데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한데 여기가 훨씬 길고 이거는 짧게 느껴지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저자의 시각에서 이제 쓴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도 다른 그 복음서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다 공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만 특별히 기록한 게 있어요. 그게 12절이에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요거는 누가만 기록했어요. 마태와 마가는 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누가는 그거를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 부분을 한국의 목회자들은 또 마음에 걸려 해가지고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데 우리도 철야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국에는 철야 기도라는 게 생겨난 거죠. 요즘은 철야 안 하지만 점점점 시간이 줄여서 심야 기도로 바뀌었죠. 이제 요즘은 그것도 안 하는 교회들도 많고.
근데 저 전도사 시절에만 해도 그래도 굳이 12시를 넘겨야 돼. 그래서 11시부터 시작을 해. 밤 늦게. 그래서 1시 정도에 끝나.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라고. 그럼 이제 멀리서 온 분들이나 또 할머니들, 권사님들은 그냥 교회에서 자는 거지, 한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왜?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죠. 이 말씀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철야 기도의 그 뿌리가 되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고,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 아,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가 생겨났잖아, 대한민국에는. 근데 좋은 거죠. 그렇게 이렇게 따라하려고 힘쓰고 애썼죠, 우리 대한민국이. 영국에는 뭐 새벽 예배를 하는 교회들이 전혀 없으니까. 철야도 마찬가지. 그런 걸 보면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리는 민족,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주 찾는 그러한 교회,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영국 교회 지금 2026년에 우리만 지금 사용했는데 아마 다음 달부터는 여기를 또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맨날 교회는 비어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쓰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시대적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러 이유로 아마 그렇게 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세에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모이기를 패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교제를 나누거나, 그러니까 모이는 걸 싫어한대요. 그게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왜? 개인주의가 심화되거든요. 그래 같이 뭔가 부딪히고 하는 거가 싫어. 귀찮아. 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 꼴 보기 싫은데, 내 스타일에 안 맞는데, 이러면서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그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니, 한 명씩 보내면은 10군데로 2명씩 보내는 것보다 한 명씩 보내면 20군데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2씩 짝져서 보냈다고, 항상. 그리고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는 모이기를 패한다.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근데 시대가 점점 교회에 뭔데 가냐, 그냥 온라인으로 화면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게 너무 익숙한 시대가 돼버렸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또 1인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미 창세기에 말씀하셔서, 그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게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함께하는 거가 중요하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이름의 의미도 성도들의 무리, 공동체라는 말의 뜻이 교회라는 이름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데 12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도로 칭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밤이 새도록.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요즘 세상에.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또는 그 일이 망가지느냐 잘 되느냐, 사람 하나가 잘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잘 되냐 안 되냐. 오죽하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했을까요? 근데 예수님도 12제자를
택하실 때에 이렇게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사람을 12사도를 택하셨다.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자, 12사도 옛날에 이거 뭐 주일학교 때 맨날 12지자 이 사도 맨날 시험 보고 맨날 쓰라고 했는데 근데 다 잊어버리죠. 근데 오늘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첫 번째는 시몬 베드로, 두 번째는 안드레, 세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네 번째는 요한, 다섯 번째는 빌립, 여섯 번째가 바돌로메, 일곱 번째가 마태, 여덟 번째가 도마, 아홉 번째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야고보는 큰 야고보, 뒤에 있는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이름이 겹치기 때문에. 열 번째가 셀롯 사람 시몬, 11번째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근데 이 유다는 다데오라고도 불러요. 마가복음에는 다데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가롯 유다. 가롯 출신의 유다. 이게 이제 12명이라고 하죠. 근데 12명의 사도의 면면을 보면 귀족 출신이라든지 많이 배웠다든지 그렇지가 않아요. 어부였고 세리였고 당시에 뭐 오늘날 그렇다면 또 큰일 나겠죠. 어부나 당시의 그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았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하고 사람들이 꺼리끼고 하던 그런 연약한 이들을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다. 가끔 보면 우리가 뭐 직분을 임명하고 뭐 할 때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못해요. 그러나 지나친 겸손은 오만이라는 소리가 있죠. 예수님이 지금 택하신 12사도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훨씬 많이 배웠지. 어떤 의미에서 시대적인 거 있죠.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부르시면 또 맡기시면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12명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 그래서 이제 일명 평지수훈이라고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었다.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 즉, 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모두 이렇게 보면 뭔가 결핍돼 있고 뭔가 부족하고 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몇몇이 귀신 들렸거나 병이 있거나 아프거나 뭔가 어딘가 부족하고 결핍된 사람들이 나왔지. 어디 귀족이나 어디 돈 많거나 뭐 명예가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이질 않네요. 이렇게 봐도 자기 스스로가 결핍돼 있고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충분하다, 나는 이 정도면 하다 한 사람들은 교회를 찾기가 어려워요. 즉,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나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을 찾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온 사람들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옵니다.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천지창조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의 형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이 결국은 능력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렇게 대하시고 성경을 읽고 듣고 대하시면,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내 가슴에,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면, 어떤 의미에서 야, 쟤는 영어 단어 버케브러리, 쟤는 걸어다니는 딕셔너리야, 공부 잘하는 애들. 왜? 그게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지. 걸어다니는 사전이야. 사전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시험을 통과하겠죠. 시험을 잘 보겠죠.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 이 안에 있어. 그럼 영적인 시험을 계속 통과하겠죠.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교과서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시험을 통과 못할 일이 뭐가 있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기 충만한 사람은 시험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거든. 이건 아니네. 이거는 이거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네. 싫어하는 거네. 이게 구분이 되거든. 근데 여러분 공부해봤고 시험 봐봤지만 공부를 어지간히 애매하게 한 사람들이 뭐다? 손 들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1번에 답이 2개 같은데요. 잘 봐, 이거 새끼야. 왜 헷갈려? 공부를 확실하게 안 했거든.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는 여기에 확실히 없는 거지. 즉 지식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슴에 새겨져 있고 이 머리에 암송하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분별이 확실하게 돼요. 애매할 때 헷갈리는 거예요. 또는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는 거죠. 야, 나는 시험 5분이면 끝나. 왜? 다 찍고 나오니까. 그런 애들은 속 편하죠. 속이라도 편하지. 그런 부류가 시험 볼 때 꼭 있어. 한 5분 10분도 안 되는데 먼저 나가. 왜? 그 사람은 아예 포기한 거야. 근데 누가 제일 힘들어? 애매하게 한 사람들이 고민이지. 1번이 이거 같고 이거 같고 2번에도 이거 답이 여러 개 같고 계속 혼란스럽죠. 헷갈리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 교회 처음 오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도 없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걸쳐 있는 사람들이 그게 힘듭니다. 완전히 이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 단계가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시면서 이제 20장 2절 이하에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장과 비슷한 말씀을 몇 개 하시죠.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가난한 자, 하나님이 채우심을 소망하고 자기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를 갈망하는 자, 없는 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없어.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가 가난한 자다는 거예요. 돈이 없고 돈이 많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난과 부자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를 에둘러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 자신 가운데 그거를 여기 채우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없으니까 가난한 거지. 있으면 가난한 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있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있느냐? 이거를 좀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의 가난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고, 자, 21절과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6절까지에서의 동그라미를 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그게 계속 반복돼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대요. 근데 지금 배부른 자는 뭐예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둔다는 거죠. 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래.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이미 배불러. 지금 웃고 있어. 그럼 나중에 울게 된다는 거고, 지금 배불러? 지금 너네가 가질 거 다 갖고 누렸어? 나중에 너는 없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미 네가 다 누릴 거 누렸어? 그럼 너는 상이 없고 위로가 없어.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특별히 지금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를 해요.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하면은 조금 퀘스천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잘 안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은 좀 고난의 자리로 일부러 나가셔야 돼요. 즉, 적당히 하면은 고난이 없어요. 공부도, 운동도, 일도, 무엇도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와요.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들이 나를 멀리하고 욕하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날의 마지막 때에 기뻐하고 뛰놀게 될 거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거다 라고 말씀해요. 아니, 당연하지.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이러고 살아요? 뭔 절제가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그냥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보고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욜로, 한 번뿐인 인생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보고 즐길 거 다 해보다가 죽어야지. 근데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4절, 25절, 26절에 앞에는 복에 대해서, 뒤에는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어? 너는 이미 다 위로를 받았네. 너는 즐길 거 다 즐겨봤네. 이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 어느 지금 보니까 배가 아주 빵빵하네. 지금 배불러? 나중에 너는 허기가 질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고 있네. 너 이 땅에서 웃고 있네. 너희가 애통하며 울게 될 거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힘들고 어렵고 못 입고 못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입고 잘 먹고 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때 우리 아버지 세대가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다 그랬으면 그 자녀들이 힘들죠. 반대로 부모님들이 아끼고 어렵게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자녀들이 복받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영적으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고 씨앗을 뿌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애쓰면 그 열매를 자식들이 먹는 것처럼 이건 똑같은 거예요. 아니 뿌린 게 없는데 어떻게 거둬요? 아니 뿌린 게 없는데 뭐가 자라요? 뿌리지도 않았는데. 이건 순리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울면, 애통하면 나중에 웃게 될 거야. 너 지금 웃으면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에 만족하고 산다면 나중은 없을 거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가르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해 화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칭찬을 받아? 그럼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장,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장을 한꺼번에 거기 다 해놨고, 여기서는 이제 뒷장으로 갈수록 뜨문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 가르침이. 그게 좀 특징인데, 아무튼 마태복음에서 주시는 뉘앙스와 누가복음에서 주시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에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는 너 지금 웃고 있어? 나중에는 울게 될 거다. 너 지금 좀 힘들어? 야, 너 지금 훈련할 때 그렇게 땀 흘려야 인마 나중에 경기에서 뭐라고 그러더라? 요번에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계 하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선수가 최민정이라는 쇼트트랙 선수인데 총 7개의 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일생 동안 선수생활 하면서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세계 1등, 2등을 하여튼 7개의 메달을 땄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연습할 때 120, 130을 해야 실전에서 내가 조금 못해도 100%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연습할 때 120, 130을 쏟아야 실전에서 진짜 경기에서 내가 조금 못해도 100%가 나온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연습할 때 얼마나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경기에서는 조금 떨리고 긴장돼도 100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하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이
지금이라는 표현과 나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는 이걸 묵상하는. 지금 편안해, 나중에 어려울 거예요. 지금 힘들어, 나중에 이제 지금 편하면 나중에 이제 무릎 아프고 당뇨 걸리고 이제 온 고지혈증 걸렸다고. 근데 지금 막 애써서 조절하고 운동하고 땀 흘려, 나중에 편한 거겠죠. 단순한 논리고 순리인데 너무 아주 그냥 확 깨는 가르침을 여기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읽었겠지 이 말씀을. 근데 눈에 안 들어오다가 지금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여러분, 오늘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사랑도, 공부도, 용서도, 화해도, 운동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이 금 좋아한다는데 금 중에서 제일 귀한 금이 지금이래요. 왜?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내일을 개런티 받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죠. 너 괴롭냐?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왜?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찬양이 왜 나왔을까요? 아주 성경적인 찬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일을 보장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내 맡은 자리에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직장에서 일꾼으로서, 학생으로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선물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생명을 살 수 있겠어요? 시간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저받는 은혜요 선물을 언제까지일지는 모르니까 그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할 일, 오늘 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신 것 있으면 늦기 전에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들과 또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자녀손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